자, 건강히들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전염병으로 난립니다. 이럴 때마다 전염병에 관련된 거는 바이러스에 관련된 모든 이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발견하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자들 의사들의 몫이죠. 또 저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이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자, 지금에 있어서 기도로 더 뭉쳐지길 바라고 오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한 그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구원자에 대한 그 의미 또 그 뜻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인간들을 보면은 살아갈 때 우리가 인간들이 종교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거 봤습니까? 인간들은 다 종교를 찾습니다. 다만 기독교냐 불교냐 또 이상한 종교냐 하여튼 모든 교회에 대한 의식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교죠. 자, 그럼 모든 인간들은 종교를 위해서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는 사람도 그렇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종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발견할 수가 없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가 종교를 다 갈망하고 또 찾고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딱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은 어디서든 영원한 걸 찾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가 아니면 어디서도 영원하고 불멸하는 삶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이죠.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제일 가는 의도 있잖아요. 뜻, 또 그 다음 관심,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안타까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됐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내가 관련된 종교에 다 머물기를 원하고 듣지를 않고 귀를 열지를 않습니다.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죠. 이런 심각한 시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종교에도 거짓된 것이 있고 참된 것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은 거짓과 참 이걸로 다 나눕니다. 그러면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짓과 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종교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종교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습니까? 영원 가출, 영원이 없어. 영원이 없이 육으로만 살아가. 짐승과 다를 바 없죠. 짐승하고 똑같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사는 그런 매우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해요. 우리가 일하다가 아니면 또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빼앗길 때 기도 시간을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무언지 모르게 기도도 놓치고 세상에 쫓겨서 살아갈 때 보면 나중에 보면 허망해요. 그리고 뭔가 허전하니 뭔가 빈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양분을 못 먹은 영양실조자처럼 다닙니다. 그리고 괜히 주님 없이는 안 되겠어요. 뭔지 모르지만 불안해요. 이런 것도 생겨요. 바로 이러하듯이 우리가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단계에서 단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예수 충만, 우리가 믿음 충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 살 수 없고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백성으로 되어 있음에 우리가 기도를 놓치더라도 매일의 마음과 함께 내 심령의 관심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며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중시 여겨야 되는데, 신앙생활 여러분 아주 가장 중요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중시 여겨야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할 거는 오늘과 같이 주일 성수를 할 때 예배입니다. 예배가 제일 최고의 시간이며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 시간, 그럼 믿는 자들의 예배를 볼까요? 자, 너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들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헌금 걷는 시간에 이렇게 보니까 축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모든 모양새에서 봤을 때 그 관중, 그 성도들 이렇게 좌석에 앉아 있다가 어느 한 분이 퍽 일어났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아이고, 여기 예수님이 있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교회가 아니네요 하고 나갔던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일어나서 아이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았더니 교회가 아니네요 하고 나갔다는 그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물질을 걷고자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진정한 감사와 오늘의 한 주를 기다리며 미리 연보도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감사하는 연보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장 의무적인 헌신과 함께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든 국률함 자비하심이 들어있어 감사함으로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그런 연보를 올려야 될 이 시기에 그렇지 않음을 많이 발견했기에 그러한 설이 예수님이 앉아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았더니 교회가 아니군요 라고 뜬 그런 만화의 설도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듯이 믿는 자들의 예배를 잘 한번 보십시오. 그 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이 경건하다 하여 예배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 소수자들의 모습, 삶의 모습이 타락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매일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변화받지 않는 삶 가운데 예배당은 나옵니다. 일단 나와야 되니까. 나오면서 그 자들, 타락에 있는 삶 가운데서 변화받지 못한 자들은 자기의 예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일까요? 자, 내 모습이 변화받지 못했어요. 계속 시간이 이게 초신자들한테 오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연도수 꽤 믿는 오래된 신앙자, 또 직분도 교회에서 오래됐으니까 집사도 줬다가 권사도 줬다가 장로도 줬다가 안수집사도 줬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저 돈도 좀 잘려고 하면은 안 줄 수가 없으니까 또 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자, 소수자들의 삶이 대다수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소수자들 중에 이 삶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할 때 그 모습이 과연 경건의 모습일까요? 본인은 경건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중시 여겨야 되는데 자신만의 그 경건한 모습으로 보았을 때 내에 대한 신앙의 점검이 들어가야줘야 됩니다. 신앙의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아니 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올바름에 대한 열정이 나한테 있었던가? 내가 지금 가지 못하는 타락의 길로 가고 있지만 나는 올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있었다면 무엇인가가 변화를 받는 길로 갈 것입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열정을 가지십시오. 나는 바르게 살아야 돼.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열망하며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섭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바로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에 대한 신앙생활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디에 관점을 두어야 되냐면은 열정도 열정이지만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이러한 자들, 변화받지 못한 자들의 이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신의 본성, 그 본성이 보세요. 그 본성에 지닌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리석음이 있죠. 어리석어요. 내 자신만 보니까. 어리석고 멍청하고 좀 둔하다, 우둔하다, 뇌에 아무런 생각이 꽉 막혔다. 그런 표현을 뭐라 그럴까요?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위돌 하다못해 큰 빅스톤, 바위돌, 깨지지 않은 돌, 그런 돌. 그 다음에 허망함에 쌓여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뭘로 해요? 자기 자신처럼 평가해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처럼 평가하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 곁에 있지를 못해요. 알지도 못할 뿐더러 감각도 못 느끼고 하다못해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해요. 그래 열정이 없고 나의 모든 생활에 변화가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예배를 하잖아요. 경건하다 생각을 하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배하기를 자기 자신의 경건함으로 간다 하더라도 발전이 있어요, 없어요? 발전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발전을 갖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내 눈먼자가 장님이 되어 있는 내 눈이 뜨게 하는 그 역사 가운데 임하시려면 여러분 나의 경건함이 어디까지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관심을 갖다 해도 하나님 곁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의 틀에서 자기의 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이런 타락한 생활을 하는 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자기 꿈이 있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하는 바, 욕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욕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내 방식대로 찾아요. 하나님, 나는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나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입술로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맡기는 의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맡기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자식 잘 되고 내 자식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이것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거 안 주시는 분입니까? 다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따라 살지를 않고 자기 욕망, 자기 꿈, 자기의 욕심만 채운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달라고 합니다. 자, 달라고 할 때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받을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모든 것 다 자기한테만 유익한 것만 달라면 뭐합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멘. 자,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 경건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것을 잘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입술로만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 말씀에 따라 산답니다. 말씀에 따라서 삶의 형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보여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나 다 겪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고 싶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으니까 공포에 떨고 있어요. 공포에 떨고 혹시 두려워하십니까? 무서워하십니까? 이 모습은 참된 경건이 아니에요. 왜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어야 됩니까? 안 고쳐졌으니까 그렇죠. 안 고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있고 아이고 무섭고 두려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참된 경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숭배하는 자야 아멘.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서 숭배하며 그분에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버지로서 사랑하셔야죠. 또 사랑해야지 또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인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때 아버지를 화나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말 안 듣고면 아버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뻐 봐주다가 회초리 든다 안 든다? 회초리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를 화나게 할까봐, 아버지를 성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이뻐 보이려고 그러고 아버지에게 기쁨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하듯이 성나게 해서는 이거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런 자가 되었을 때 바로 그런 감정, 모든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한 감정이 됐을 때 바로 그런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이에요. 참된 경건에 우리가 모든 경건한 자로서 살아감으로써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된 경건이 주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그분들은 절대적으로 자기 입장에 맞추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내 입장이 이러니까 하나님을 내 모습에 맞춰서 좀 만들어 놔야지. 절대 그렇게 안 만들어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요. 아버지, 이런 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말씀에 어디 몇 장 몇 절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있잖아요.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선언하시는 대로 우리는 꼭 이 경건한 자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바로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은 우리가 인간 지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위엄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고 저렇고 막 조사할 때 있잖아요. 그 창세기 때 하나님이 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좋아하셨는데 과연 그 순간에 식사하고 우리가 이쑤시개 이렇게 쑤시듯이 하나님이 이쑤시개 쑤셨을 거야? 우리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예를 들어 하자면은 우리가 괜히 성경에 없는 그림을 우리가 그려내요. 하나님도 고상하게 참. 아니 근데 그 화장실 가셨다는 얘기는 없던데 그 시대 화장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뭐 이런 식의 얘기. 성경에 없는 거를 자꾸 상상 속에 그려내요. 이러한 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조사하고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을 찾으면 해야 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오직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이상하게 없는 이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활의 삶을 비교하면서 자꾸 찾아나면서 조사하면서 쫓아날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혈액형이 AB형이다 이렇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AB형자들이 막 박수 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건 쫓지 마세요. 성경에 어디 혈액형이 나왔습니까? A형이다 B형이다 AB형이다 나왔습니까? 절대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는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절대적입니다. 잘못되다가 이게 삐끗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나와서 해야 될 거는 뭐냐? 오직 경배 하나뿐이 없습니다. 오직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숙고하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죠?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관해서 숙고하라고 불리는 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을 증거하며 우리가 붙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관해 알 수 없는 것, 바로 알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성경 안에서 계속 붙여차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에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랬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많은 묵상과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 만물의 틀을 형성하셨죠? 그렇죠. 주님이 모든 걸 다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천지창조를 해놓으시고 이 지탱과 운영과 경영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이 모든 것이 있으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묵상을 떠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한 불경건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울 정도의 선호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과 함께 묵상을 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 인도해 주세요? 회개토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춰주는 거울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그 크신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행하고 범죄하는 악행들 있잖아요. 그 악행들을 즉각 처단 안 하세요. 관용으로 보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변화받고 회개하고 이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깊이 반성하며 정말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매일 쪼그리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으로 전진하고 나의 구원자신 하나님 우리는 절대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뭐 만만합니까? 만만찮아요. 너무도 험난하고 또 매일의 하루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줄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하루가 험난하고 돌멩이가 있고 산을 넘어가도 물이 홍수로나 꽉 차도 넘어갈 수 있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배워야 했고 또한 지금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려고 하는 길을 열으셔야지 자꾸 천방지축으로 지금 다닐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와주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은혜 가운데 인간의 사악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매우 사악합니다. 매우 사악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매일 범죄자예요 우리들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비교 분석과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하셔서 이 성경에 벗어나지 않는 의미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선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계획,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다른 데서 나오질 않습니다.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 바로 우리 구주, 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묵상과 숙고해야 될 것, 바로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제일 키포인트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바로 주님의 그 생명, 또 주님의 그 지혜, 또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이 신중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마음을 온전하게 들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있는 대로 다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신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었는데 아니 지나고 나니까 내가 옛날에 기도했던 그것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버지. 자, 그러면 옛날에 기도했던 그 전 시간에 기도했던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발견했을 때 또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갖고 앞으로의 그림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지경이 넓어질 때는 내 시야가 넓어지며 많은 군사를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구 삼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것에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뜻,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자비, 이 자비를 왜 베풀어 주시는가를 우리는 매일 점검하며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떻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쫓아 살아가야 되는 사명감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매일의 묵상과 하나님의 역사를 숙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 외에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자 앞에 내가 오늘도 시작하는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라 사는 그런 아름다운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합독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